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입니다. 제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왕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신구약 성경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4장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신약 성경을 한번 다 보았고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아마도 본인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우리 성경 한 장이 넘어가지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어간에는 약 420년 정도의 중간기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때는 선지자가 없던 부재의 시대가 되지요. 우리는 현재에서 과거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하고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비난을 했던 말씀이 이 말라기서가 시작하면서 등장을 하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악순환의 반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직접 개입하셔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정화시키고 백성들의 죄악을 끊는 심판으로 경건한 자들을 남겨주겠다라고 했던 3장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죠. 그리고 오늘 이제 4장의 말씀 마지막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면,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때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던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미 앞서서 3장 17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한 그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 그때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리라 17절과 18절에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리라. 오늘 그 4장에는 그 앞부분에는 어떻게 분별하는지 그 말씀이 나와 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지자 한 명을 보낼 것인데 바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마지막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말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리라 라는 말씀은 말라기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외치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눈으로 보면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을 탈취해도 그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항변하며 질문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6번의 쟁론이 나옵니다. 마지막 쟁론이 이 4장 3장까지 나오고
이제 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첫 번째 말씀이 1절과 2절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적인데요. 우선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던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상을 보면 자신의 부를 쌓고 살아가는 이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고, 돈이 많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이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의지할 사람이 없던 나그네를 홀대하는 이들,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지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썼던 이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득세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백성들이 굉장히 암울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것을 지켜보셨다, 감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푸라기 같이 태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 나왔던 말씀들은 그냥 태운다였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뿌리를 뽑아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언론인 하나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기사를 쓰다 보면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보이는 현상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하는데, 기자로서 평생 살고 언론인으로서 살다 보니 보이는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신은 보이는 세계에서 기사를 쓰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 가운데 악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람이 있음을 믿고 살아간다고, 그래야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했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선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저렇게 표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역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왼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게 마지막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교만한 자와 악한 자가 행했던 모든 것이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이 불살라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2절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실 병원에 가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전하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해는 떠오르기만 하면 모든 것을 비추죠.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납니다. 이제 아침 이 시간이 되면 해의 여명이 이제 비치기 시작하죠. 해가 당장 떠오르지 않아도 어둠이 짙었던 곳에 여명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두웠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숨겼던 것이 다 드러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치료하는 광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숨겼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태양빛 아래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숨겼어도
악한 자는 악한 것이 드러나고 선한 자는 선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비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갔던 이들을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야, 내가 여기 있다. 내 말씀이 여기 있다. 그래서 그 광선으로 비추자 그 모든 마음들이 치료가 되고 의인으로 다시 드러나기 때문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하고 같은가 하면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빛이고 치료의 빛이 됩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그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운 시간이고 자신의 삶이 타들어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은 1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3절에 모든 것이 역전이 되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 의인과 악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다 세상 속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1절에 떵떵거리고 살던 이들이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리고 죄가 되다 보니 악인이 득세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의인이 그것을 밟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400년 동안 이루어지던 일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끝나고 중간기가 오는데 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 맞나? 하는데 그 속에서 악인들이 막 더 득세하는 것 같고 의인들이 줄어드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위축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메시아가 등장을 하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 엘리야라고 불렸던 사람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오면서 또한 엘리야라고 불렸던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일성으로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의인과 악인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야,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왔나 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가 보다 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왔던 말씀들이 바로 이 말라기 4장의 말씀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라고 했을까요? 6절의 말씀이 선지자로 하여금, 엘리야로 하여금, 즉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 말라기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상이란 것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헬라 문화에 점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즉 그리스 로마 문화에 젖어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는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어떻게 하면 돌이킬까 하는데 잘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후대에 가다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있던, 즉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부모와 자녀들과의 다음 세대와의 관계들이 별로 좋지 않아집니다. 자녀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부모들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수구에 가까운 집착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자녀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오면, 즉 그 말씀을 가지고 오면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품을 수 있는,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 맞아,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반대로 또 그들의 아버지의,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다른 사상으로 물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아버지가 믿었던 그 믿음대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엘리야라고 불렸던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최고의 마지막 방점을 찍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씀을 선포하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열어줍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고 열어가죠. 그러면서 메시아의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말라기 시대 이후로 선지자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죠. 근데 이 말씀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날까?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에 그들은 말씀이 중단되었지만 말씀을 키워가는 시간이 됩니다. 말씀을 또 곱씹고 묵상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을 하신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이 400년 동안 믿음을 지켜갑니다. 만약에 우리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고 성경만 딱 주어지고 믿음을 지켜가라 하면 예배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10년, 20년, 또 코로나 기간 잠시 3년, 4년 지나갔는데요. 30년, 50년, 100년 이상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적어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갑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400년 전에 외쳤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처럼 저가 엘리야가 아닌가. 400년 뒤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뛰어넘어서 그 엄청난 시간 동안에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 그게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시간의 감각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적어도 한 세대, 30년에서 40년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번 무엇인가 해야지 믿음을 지켜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해야지가 아니라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셨지, 그 말씀 한 자락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쯤에 있는지, 어떤 수준에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빗대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시대가 끝이 남을 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을 지켜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갔던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악인과 의인이 드러나는 날, 하나님의 날이 됐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예원 집사님 오늘부터 방사선 치료하게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또 이런 모든 치료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